원주산육 중고등학교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다룰 수업의 제목은요, 여호와 삼마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는 여러 별칭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별칭과 함께 특별한 도성을 쌓으실 때에도 그곳에 특별한 이름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함께 다루게 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도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수업 내용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가장 부성애가 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다시요, 질문 드립니다. 동물 가운데 부성애가 가장 강한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뭐라고요? 잘 모르시겠죠? 바로 황제 펭귄입니다. 여러분이 황제 펭귄은 너무나도 신기하게 암컷 어미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고스란히 수컷 펭귄이 부화할 때까지 보호한다고 합니다. 영하 60도가 넘는 매우 강한 추위에서 이 황제 펭귄 수컷들, 특히 이 아버지 펭귄들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그 한 자리에 서서 꼼짝도 않고 이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엄청나게 강하게 불어닥치는 이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알이 새끼가 되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지켜 돌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죠? 그럼 퀴즈 하나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가운데 가장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예요. 무슨 고기? 가시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시고기는요, 마찬가지로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게 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알에서 치어로 부화될 때까지 무려 14일 동안이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 알들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지느러미질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일이 지난 후 드디어 알을 깨고 치어들이 나오면 여기서 이 부성애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력을 다했던 이 가시고기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내어줘 그 치어들이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이 두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은 목사님이 성경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침략당해 주권을 상실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나라를 빼앗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정말 끔찍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어떤 끔찍함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고대 전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아남은 자들 앞에 남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까지 엮여졌던 성전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는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 있었을까요?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아있는 희망이라고 전혀 없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해주셔요? 너희들의 이 절망 가운데서라도 내가 끝까지 함께하며 결국은 이 절망은 희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뜻은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AI가 시대를, 세계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의 능력치를 갖춘다 할지라도 어쩌면 먼 미래에 우리의 대부분의 직장들은 이 기계에 잠식당하고 빼앗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인간 문명 발전을 위해 개발했던 이 AI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옥죄고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여러 자연재해들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과 많은 기상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 안에 엄청나게 극복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와 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죠. 먼 미래로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수저계급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는 옛 속담처럼 노력만으로 성공과 행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묘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어요. 아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하는 걸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신데 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큰 아픔과 고통,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는 절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런데 32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장의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와의 생각과 달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심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성경 모두의 스토리인 거예요. 자,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이 학살당하던 그 수용소에서 아름다운 글이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무명 유태인의 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신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르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겠더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5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비록 제가 여러 시대를 통하여 존재하였고 이 사랑을 좌절시키려고 하지만, 이 사랑이 땅을 향해 흐르는 것을 방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이 사랑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에게 풍족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